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니 이렇게 이 글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사왕.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아사의 7이 제36년에 36년 동안 치료한 거죠. 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나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의도로 라마를 건축하였더라. 라마라는 것은 이제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높으니까 그 성벽을 치려고 나무나 돌로 이렇게 다시 진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라마죠. 그때 아사가 주의 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카스에 거하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 아부 떠는 거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동맹이 있나이다. 벌써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오니 가서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벤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기 위해 그의 군대 대장들을 보내니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읍들을 쳤더라.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의 건축을 멈추어 그의 역사를 중단케 하니라. 이제 시리아가 이제 쳐들어가니까는 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려다가 지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의 건축을 멈추어 그 역사를 중단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를 데리고 갔더니 그들이 바사가 건축하는 데 쓴 라마의 석재와 목재를 운반하였으며 그가 그것들을 게바와 미스파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디오피아인들과 루빈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들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에티오피아 세라가 100만 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러 왔었죠. 그런데 이 아사가 58만 명을 이겨버린 거였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아사가 이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니아 그 선지자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왕이 다시 압제해버린 것이요.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가 치리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 죽으니라. 41년째에 죽었어요.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안 해버린 것이. 그 전에 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채 했던 것은 전부 가짜였어요. 믿음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는 거죠. 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영광 받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살피시고, 제가 성도들에게 22년 동안 설교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가 정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사왕의 변질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였어요. 솔로몬, 이제 그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해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차지하고 르호보암은 유다를 차지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이제 그 뒤로 있는 것이죠. 그는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서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좋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 나쁜 왕이었는데 유다의 왕들은 거의 다 좋은 왕들이다. 그가 유다 안에 모든 우상의 형상과 제단을 헐어버렸고 전 국민에게 명령하기를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고. 좋은 슬로건이죠. 그렇죠? 예, 왕이.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복 받을 텐데. 예, 맨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 주의 제단을 복원하고 거룩한 지폐를 소집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예, 15장 8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긴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것이요. 예, 주님을 향한 열성이 아주 뜨거웠죠? 예, 아주 뜨거웠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평생 동안 온전했다 그랬다고 했죠.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께 봉헌한 은과 금뿐만 아니라 자기가 봉헌한 은과 금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왔다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긴 것이에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 없다고요. 예, 그때는 금보다는 은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은과 금 이거 사는데 그 욕심을 안 냈다 이거죠. 그 하나님 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쓰도록 다 했다 했지. 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도 하려면요 물질에 탐욕이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몇 년간만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쾌락에 대해서 문 닫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아 부족하다 나는 더 받아야 되는 이러면 이제 그때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이 무슨 잘못하더라도 꾸짖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은 목사에게 돈을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을 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예, 상당히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은요, 예, 가상할 일이에요. 대단히 가상한 일. 여러분, 시험해 봐야겠죠. 돈을 주는데 달랑달랑 받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봐주고, 그 교회가 지금 그때부터 썩는 것이, 이제 마귀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사왕은 자기 선친 아비야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자기 때에 전쟁이 없는 10년을 겪은 거예요. 예, 1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니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느슨해져 버린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전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던 왕들은 모두 전쟁에 승리했지만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한 왕들은 하나같이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국권은 탕진되고 농사도 잘 안 됐고 거기다가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느라고 도탄에 빠져 있었다.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북이 저렇게 못 사는 게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아사방은 에티오피아 세라가 100만 대군과 뱅거 30대를 이끌고 왔다. 그때 당시에 뱅거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활 쏘고 이래가지고 무슨 탱크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왔을 때 58만 명을 거두고 싸워가지고 대파시켜버렸다. 아사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또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 때처럼 행세했다면요. 그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여러분 제기 못해요. 제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세계 전쟁사인데요. 전쟁사. 전쟁사인데 지난 4천년 동안 무려 1,800개 이상의 거대한 전쟁들을 치른 것들이에요. 이 책은 1375페이지인데요. 모든 전쟁터. 나는 내 관점에서 그 책을 보기 때문에 좀 남다르다고. 일반 사람들이 책을 보는 거하고 나는 다르다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죠. 전쟁은 끝일 날이 없다. 모든 광기를 가진 자들이 미친 소처럼 받을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행복이라죠. 누군가가 말했듯이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전쟁한다 그랬다고. 맞다고요. 전쟁하던 나라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그런데 열광을 드린다 했어요. 올림픽 위원회가 제일 센 거죠. 아시안 게임 위원회, 아시안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 있어. 대한민국 짜자자작작 밤낮을 모르고 떠들어야 된다 했죠. 여러분 보세요. 그 광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요. 전쟁을 안 하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스포츠가 전쟁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니까 인간은 아주 호전적이에요. 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레슬링하고, 이거 그거 뭐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 권투가 아니라 뭐지, 그게? 예? 올라갔던. 격투기. 왜 하필이면 사람을 태어나죠? 그 짓을 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멍청한데 그 정도로 멍청할 수는 없다, 이거. 왜 얻어맞고 얻어패고 그러냐고, 이제. 전쟁은 형세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이고 지옥은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이죠. 사람은 늙어 죽기보다는 갖가지 질병과 전쟁으로 더 많이 죽는 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전쟁은 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징병도 계속될 것이에요. 우리 요즘 강태영 형제도 지금 군대 가려고 했잖아요. 강태영 형제뿐만 아니에요. 주님 안 오시면 강태영 형제 손주의 증손자까지 군대 가야 된다. 인간들의 전쟁에 하나님은 심판 주셔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은 승리하고 군대와 무기를 신뢰하는 민족은 패배하는 것이요.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아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북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당시 유다 와사왕을 믿으면 변질되어 버렸다 했죠. 그럼 그 후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변질된 아사왕의 행보를 보라 그랬죠. 첫째, 위기가 닥치자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시리아 왕에게 구했다고 했죠.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라마를 버리고 이제 돌아간 것이. 위기와 시련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 기간이기도 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르다고 했죠. 다르다고 했죠. 아사왕을 위기에 직면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시리아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죠. 아사왕의 자세가 옛날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가 에티오피아 대군을 대파한 후에 10년간 지속된 평화 기간 동안에 너무나 안일하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망각해 버린 것이. 여러분도 로또 복권이나 이런 거 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이 어떻게 돼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는 그 끝에는요. 평안할 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 아무 일도 없을 때. 있을 때 했던 건 너무 늦어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이 안일하게 되면 더 큰 안일을 원하는 거예요.
비가 제때에 알맞게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면 농부는 하늘을 쳐다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는 거예요. 예,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고 했죠. 사람들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현재의 삶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혼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염원이 사라져 버린다.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그가 설령 전에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 해도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내세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고 방식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처럼 다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게 되자 교회 출석에 소홀히 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 버린 것이.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예,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지 자기가 교회를 할 수 있는데도 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딱 틀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영혼은 보장이 있어도 현실은 쾌락과 안위를. 그것은 보장이 없어요. 자신의 안일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faithfulness라고 하죠. 인정받지만요. 오락가락한 믿음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했죠. 그것은 신실함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교훈이 진리, 사랑, 신실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신실함으로 믿어야 된다 했지. 고등학생들은 어떤 것이에요? 대학 입시라는 관문이 있죠.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지만 좋은 대학에 합격할수록 그의 믿음의 행보는 하얀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부터 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볼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대학이 인생의 종점이 우리 이회 졸업생인가는 고려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검정고시 봐가지고. 우리 학생이죠. 그 뒤로 한 번 나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광주에서 실족해버린 것이. 한 번 딱 봤어요. 여기 학교 가서 한 번 딱 본 거예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가죠? 주님은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아사왕이 그랬었다고 하죠. 그는 하나님 믿는다 공언했으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망가해버리고 다마스카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벤 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비굴한 도움을 청했던 것이. 그때 그것을 본 선견자 하나니아가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영적인 조언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는 지금 그것에서 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버린 사람이었대. 선견자가 일깨워줬을 때 들었어야죠. 하지만 그는 선견자 하나니아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고 하나니아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했어요. 그는 무식한 거였죠.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시요. 주님은 전사하시는 것이죠. 자판기 3장 1절에서 14절에도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유다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라고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고 있죠. 이방 왕에게 허락을 하신 것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라고 이방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가증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가짜 교회들로는요, 가짜 교회들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만일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봐서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있었다면 튀어나왔을 거예요. 성경들 믿는 교회가 어딘지 여러분처럼 찾아가지고 왔을 거라고. 거기 예레미야서 40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서 40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그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셨느니라. 바빌론의 경호대장에게요. 느부갓네살의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곳에 선포하셨느니라. 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고 그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오히려 바빌론의 경호대장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배교해버린 것이에요. 거기 44장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 위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은 폐허가 되어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나니 이는 나를 분노케 하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 곧 그들이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나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려 감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종들인 모든 선제들을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은 그들을 사악하면서 돌이키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지 말라는데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기에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가 쏟아져 나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거리들에서 불 붙여서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폐허가 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했죠. 우리가 신뢰할 사람이 누군가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변질된 아사 왕의 믿음을 보라. 두 번째는 잘못된 왕의 형체를 말해준 선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했죠. 여기 역대기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그때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의 이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시리아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즈라엘인들과 루비민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라 하더라. 10절에서 그러나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들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왕이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분노하였음이더라. 아사가 그때 백성 중 얼마를 압제하였더라. 선견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간 왕에게 조언해주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더더욱도 아니었다고 하죠. 자기 지혜와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구태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거짓말한 것이요. 성령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건물,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속이는 목사들이라죠. 내가 기도한 모든 병자들을 다 낫는다 했죠. 무슨 병이든 나은다 했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했죠. 그러면서 교회와 기도원을 오가면서 돈 벌고 그 인간들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공언하는 사람이 성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죄였다면 그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라고 했어요. 대단한 복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사람 내 조언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였어요. 신약 사도들의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귀가 심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오도해버린 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귀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교예요. 이것이 배교의 늪이라고 하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자들의 작태를 보고서 신실한 사도들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실패해버린다. 이 부분은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 혼에서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이. 상담자가 못되면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들 모두가 다 실족해 버렸지 않았어요. 주님은 성도들이 매일 읽는 말씀으로써 일깨워주기도 하고 조성된 환경으로서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은 가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박관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그것은 하지 마라. 그건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강박관념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책을 함부로 막 펴내고 그런지 알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보고 이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하는 것이죠. 신실한 상담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조언이 나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있어요. 다마스 약국하는 애. 우리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상담해 줬는데요, 저 완전 빈털터리해서 지금 약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상담하러 왔어요. 여기 4층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좀 밑에서 하라고 그런 것이. 이 지금 4층에 온 사람은요, 돈이 좀 비쌌지만 지금 아주 좋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형제 하나가 그 친구하고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이 상담을 잘 안 해줘가지고 망했다고 그런다는 것이. 몰라, 나는. 주님이 아셨지. 그래갖고 배교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담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조언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만일에 그 일이요, 어떤 남녀 간의 혼인 문제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었을 때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건축하는 사람이요, 목사한테 돈을 몇 천만 원인가를, 몇 억인가를 주면서 자기가 돈 벌게 해달라고, 내가 11조 먼저 낸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그 사람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전도서 5장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을 것을 미루지 말라 했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했죠.
그러면 성도들은 왜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수년 전에 한 가정에서 좋은 땅을 1만 5천 평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내가 우리가 이 교회에다 11조를 합시다 그랬어요. 1,500평을 주자는 것을 동의를 했다 그랬지. 그렇게 하고 그 가정은 그 11조를 아직도 안 준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난 다 잊어버렸다 했죠. 나는 지금 이 예화를 하는 것은요, 나는 그 가정이 나한테 그 11조를 교회도 안 바쳤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잊어버렸어요. 오래됐어요. 잊어버린 지가. 나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릴 것은 그 가정이요, 그때부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만 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서 몇 번 그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 땅 일부를 해결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이자를 낼까요? 안 그러면 11조를 낼까요? 이자를 내라고. 그 의사가 뭐예요? 나는 이자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이자를 내라고. 나는 그 일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바쁘기 때문에. 또 다시 잊어버렸대. 그건 생각 안 한 것이에요. 그죠? 그 뒤로 그거 하는 사업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당신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신 사업이 실패한 거라고. 그 사람이 믿을 리가 없어요. 나는 말 안 해버리는 거죠. 나는 그 형제가 서운을 하면 갚아야 된다는 그것을 아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바르게 조언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내가 후회한 것이. 상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펴서 보여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안 한 것이 내 실책이었다 했죠. 그걸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몰라서 서운하는 것을 갚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관심 밖에 이것이요. 우리 모친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임천공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그 땅이 별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 안 받겠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준 거예요, 지금. 아마 땅값이 꽤 됐을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무슨 물질의 탐하고 돈의 탐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성경 침례에게 담임 목사지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 이 땅에서. 나는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서.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좋아하고 돈 안 주면 뭐 이상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조언을 전해주는 선견자에게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영적 조명을 꺼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했죠. 이디오피아군 100만 대군을 쳐부시고 돌아온 아사왕을 맞으러 나간 아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그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사와 온 유다의 베냐민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내왔느니라. 그러나 고난에 처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찾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느니라.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긴 줄 아냐 이거죠. 그때 너희들은 겸손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랬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자는요, 파선하는 배와 같은 것이, 배선장과 같다 했죠. 성경에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가 은총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3, 4대까지 그들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선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은 생활 중에서 무엇인가가 꼬이고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덮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러지? 나도 기도할 만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결혼만 하면 뭐, 아기만 나오면 다 건강하고 그런 거예요. 장애 아이도 있고, 뇌를 못 쓴 아이도 있고, 별별 상황이 다 있다 있죠. 오늘만 안 지나면 그만인 것이죠. 잘 알아야 되죠. 그 신명기 4장 24절 봐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은 나라가 지게 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것을 받을 써야지 명령을 하더라지요. 어떻게 할까요? 부모 묵묵부답이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 채널이 안 서버린 거예요. 4장 24절 보십시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이라 했죠. 주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주님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은 질투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은총을 베푸신 그 자기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했죠. 변질된 아사의 믿음을 보라. 세 번째, 그는 주님의 마지막 시험에서도 불합격해 버렸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보라, 아사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이 보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사가 치리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병에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 죽으니라. 자,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니까 먼저 찾아간 것이.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은요, 약도 주님이 지혜로 만든 것이에요. 좋은 의사 만나면 좋죠. 근데 좋은 의사 별로 없어요. 좋은 의사 별로 없어요. 나는 왼쪽 다리가 나빠져가지고, 그 작년 12월 25일 날 얼음판 계단에서 왼발이 미끄러진 건데요. 내가 그 미끄러졌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나는 오른쪽 가드레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왼발이 이렇게 미끄러져 나간 것이. 발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가. 내가 자연정열 사열을 했는데요. 나는 종이컵
커피 잔 컵으로 64개의 피를 뽑은 거예요. 어혈을. 나만큼 많이 뽑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전부 보면 이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예, 누가 나에게 침을 놔가지고 여기 산에 등산하면 안 된다고 일주일간만 쉬라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나 다리 끌고 요 겨울에 계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산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사들한테 찾아가서 보인 거 그 다음에 보였는데 나는 12월 25일 이후로요. 내가 오늘 지금 와서 헤아려 봤는데 내가 이만 설계하면 써먹으려고 그런 모양인데 24번인가 올라간 거 산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24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4번씩 한 것이, 일주일에 한 3번씩 한 거예요, 산에를요. 내가 발을 못 쓰는 데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한테 진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질문한 것이에요. 내가 발이 아프면 산에 가겠냐, 이거예요. 걸을 수 있으니까 갔지. 아, 그래도 가면 안 된다. 이상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잘못됐는가 이야기해달라.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 못 한다고. 예. 내가 발이 아팠으면 어떻게 산에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사왕 발에 병이 들었다니 여러분들이 상상을 얼른 할 때, 우리 목사님도 발이 나쁘다는데, 그럴까 봐서 내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치리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에 심한 병이 걸린 거예요. 나는 이제 말 안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나는 간다고. 나는 산에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한번 해봤어요. 몇 번. 되는 거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불신의 행복, 배교의 행복,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복. 그건 주님을 분노케 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왕 바하스로부터 침공을 받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간구하기는커녕 시리아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가 얼마나 아첨했는가 보세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위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 용인한지도 몰라요. 와사왕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준 선견자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었죠. 이는 그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죄였을 때요. 그것이 정면으로 대적한 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실책을 인정한 백성들을 억압했죠.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조금 농도가 낮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건 비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그 범주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사에게 발에 중병이 들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사왕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던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의사들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아사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41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처음에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태우에서 자리를 퇴위시키고 우상들의 산당들을 제사 지르는 곳들을 불태우고 그런 건 다 잘한 것이에요. 이어져야죠. 지속됐어야죠. 여러분도 기도하려면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채 안 믿는 채 그런 정도로 기도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시간만 버리죠. 기도할 때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가 지금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주님 앞에 말씀에 얼마만큼 거역했는지 그걸 자백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럼 주님께서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데요.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못할 일이 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개혁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 땅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으니까 개혁하자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는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들을 저버린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훨씬 나았다 그랬다. 더 나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으려면 왜 믿냐고요. 제대로 믿어야죠.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했죠. 이것이 그러한 배교자들에게 내리신 평가이죠. 위기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 일이 해결되었고 또 유익을 얻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망각해 버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갖는 행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관계를 믿음에 맺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조금만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해보면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알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서운하고 갚지 않았는데 그 재물이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허수아비예요. 인격을 가신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예화를 하는 것은 그 형제 보고 교회에다 뭐 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거 다 잊어버렸다 하잖아요. 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년, 한 4년 미만 동안에요. 24억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무슨 특별헌금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우리는 지금 48억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다요. IMF 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IMF 때 우리 직원들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IMF 때. 그대로 또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올려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나는 매 계절 때마다 우리 직원들 전부 옷 사주는 거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에게서 거둬가셔야죠. 주님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 사실 그대로를 간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두 옳은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갚을 의사가 없으면 기분으로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뭐뭐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그것은 기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과장된 간증이나 도우시지 않은 일들을 언잎에 과장하는 것은 미워하시지만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도가 어떤 경우든지 그 일을 간증하리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간증하셔야 한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마비될 수 있는 것이요? 있다고 했죠. 자꾸 좋은 조언을 듣고도 모른 채 했다면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덤덤한 사람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한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한 사람 뿐이죠.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그런 행보 없어요. 뿌리가 썩은 나무를 아무리 자랑해도요,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깡통이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구령한다. 나는 그러니까 거듭났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거리에 설교한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 않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강릉에 이상윤이 봐요. 그 병원 원장인데요. 내가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그런데 지혜가 구령한다는 거예요. 구령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애 속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았다면 자기 믿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판 아사들이. 아세요? 결론적으로 1962년에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을 쓴 라헬 카슨, 그 책에 이렇게 써놨다고 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채소, 고기, 생선, 곡식 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식당이 맛있어.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고기를 갖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채소, 생선, 고기, 곡식,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병이 안 걸릴 수 없다. 이제. 병원이 환자로 넘쳐나는 데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천만만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병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좀 교활했어요. 나는 병이라는 이름은 일체 나는 모른다. 내가 혈압이 높든지 뭐하든지 나는 절대 모른다.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나아가면은 당뇨 없습니까? 혈압 높지 않습니까? 막 묻는다고. 좀 체구가 크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No.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을 진리를 믿게 해서 혼까지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소홀히 한 성도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 시련, 질병, 가난, 갈등, 범죄 등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관을 신뢰할 수 있던가요? 경찰을 믿을 수 있던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믿을 수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움을 청해야 하는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손해 안 보죠.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로 갈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호전적인 공산주의자 북한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여기에 무슨 종편이라든지 이런 나와 떠들어서 모두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살고, 여러분의 친척이 잘 살고, 친구가 잘 살고, 회사가, 직장이 잘 살고 하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결격된 일들이 있다면 다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사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호전자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과 양심과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